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10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통해 나누는데, 오늘 5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5가지를 우리가 실천 과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와 코로나가 합쳐진 단어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2019년 12월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에 이르렀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확진자로 전 세계는 거리두기와 언택트 문화가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지구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3,055만 5,102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34,020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영적 심리적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감을 겪고 있다는 국민이 60%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권면할 때에 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 3년간의 아픔과 혼란의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지금 잠재되어 있음을 아마 반증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산밀 지역 이외에는, 산밀이 뭡니까? 밀접, 밀집, 밀폐, 새 공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었고, 5월에는 아마 완전히 벗게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벗으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벗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저도 이제 마스크를 끼는 것이 더 자유롭게 느낄 정도로 습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만에 모든 모임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이제 온전한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나오지 않으셔서 그렇지 다 여러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코로나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앓고 있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코로나의 3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 이후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축적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갈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치지 말고 탈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다시 한번 주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사항 적용해야 할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나누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교회 출입을
통제, 감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필수 요원만 참석하고 30명 이내 혹은 좌석의 10% 이내, 30% 이내 이렇게 제한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가정도 여러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몸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체험하는 기회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웅장한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모인 숫자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곧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이제 혹 출장을 가는 일이 있어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유익과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려움 중에 감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모두 막혔습니다.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후에 그렇게 즐겁게 함께 모여서 나누던 국수도 여러분 3년 동안 제공하지 못하고 이제 겨우 여러분 제공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여러분 감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삼독했다는 분도 계시고 오독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의 성통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사무엘 하를 이제 필사하게 되었고 여러분 한 달에 몇 분씩 성경을 다 필사하여 그것을 제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가문의 영적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정에 여러분 보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할 때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없고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마다 더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 전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의 약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간이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연약함을 알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한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확진 후에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고비를 잘 넘기셔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확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확진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3번 확진을 받으셨어요. 이분들은 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아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것이 은혜.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신 사업자, 때로 더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겸손히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도 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그것을 겸손함으로 여러분 이웃과 나누고 간증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영혼을 재충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결과가 이제 서서히 생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할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을 생활화하라. 이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여러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코로나19가 가져다 주는 여러분 모든 우울증과 심적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루틴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첫 5분, 그리고 잠들기 전 첫 5분,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아침의 첫 5분 무엇을 하는지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TV 등을 켜지 마세요. 낮에 TV를 켜놓는 일 여러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것 여러분 이거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꿔야 될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기상 후 5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짧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내 영혼을 새롭게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코로나의 이제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92편 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시작. 지존자여 시면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 시간과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여러분 이런 습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활을 건강한 습관으로 생활하면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쓰레기가 내 삶과 입을 통해 나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충만해지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주의 말씀이 나의 삶과 입을 통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루의 온갖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일어나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분이라도 괜찮습니다.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 TV, 신문 내려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1분이라도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단순 명료하게 여러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리되지 않은 내 일정과 생활 패턴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정리되지 않는 스케줄과 환경은요, 우리로 불안과 근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공공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부자들이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유 3가지. 부자들이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유 3가지. 부자들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하는 삶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삶의 유익.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단순 명료하게 내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하시겠습니다. 왜 부자들은 집 청소를 유독 열심히 할까요? 뭔가 집 청소나 방 정리에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청소부를 쓰니까 깨끗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자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청소부에게 쓰면서까지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청소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력이라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청소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9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2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둔 채로 일주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중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두고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창문을 깬 상태로 두었던 자동차는 내부 부품도 전부 도난당하고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법칙을 통해 1980년대 뉴욕시의 지하철 낙서를 지음으로써 뉴욕시 지하철 중범죄 사건이 75% 급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에는 힘이 있어서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면 긍정적인 영향을, 공간을 더럽게 만들면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이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청소는 부정적인 자장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세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으로 환기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공적인 환기는 자연 환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환기를 통해 집 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오래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발산하므로 버리세요. 버린다는 행위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저속한 잡지나 공포물, 성인 비디오 등 현재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 트로피, 상장, 연애편지 등 나의 영광과 인기를 증명하며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들,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쓸 것 같은 생각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부자들이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청소는 긍정적인 자장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1980년 이화여대 앞 2평짜리 보세 옷가게 잉글런드에서 시작해 30년 후 매출 7조 4천억 원을 기록한 글로벌 대기업 이랜드. 회사의 철학을 나타내는 이랜드 스피릿에서는 정돈, 청결, 위생을 사업의 중요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 노동으로만 여겨졌던 집 청소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3일을 계속하면 일주일을 계속하고 일주일을 계속하면 한 달을, 그리고 3개월, 반년, 1년을 계속하면서 습관이 됩니다. 작심 3일만 하더라도 여러 번 하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제목이 부자들이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유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들어야 될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뭐 하시겠어요?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해야 돼요. 청소에는 힘이 있다, 청소력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부정적인 자장을 없애주고요, 긍정적인 자장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이 명료화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건강한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방, 정리되지 않은 책상,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청소하는 것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려면 이제 이전 것은 여러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이 되었고 이제 새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하시겠습니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집 청소, 옷장 정리.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 4, 5년 안 입은 옷은 살 빼고 입으리라, 다이어트하고 입으리라 했던 옷도 좀 다 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내가 버릴 것인지 계속 놔둘 것인지 3초를 고민하다가 그것에 대한 남겨둬야 될 감동이 없으면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쓰지 않고 여러분 그 집에 남겨두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단순 명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리할 때 기준이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관한 정리는요,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아멘. 예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에 놓고 여러분 시간을 정리하세요.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여러분 새로운 길들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단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좀 오시고요, 금요 기도회도 좀 오시고, 여러분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단순 명료하게 이번 주에 여러분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여러분 이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뉴스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여러분 줄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부정 편향의 뉴스나 이야기들을 뇌의 수용 용량보다 수십 배 듣고 보아서 뇌 시스템이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에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익숙한 것들이, 준비된 것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뉴스나 미디어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뉴스를 거의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뉴스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충격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나,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뉴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잠언 15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여러 가지의 여러분 매체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또 카톡, 인스타그램,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무심코 나도 모르게 두세 시간 낭비하게 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목을 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관계 단절의 위험성도,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화를 다 차단해 놓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이 고개를 떨구고 오직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미국 보스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지하철의 권총 강도가 여러분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꼼짝 말하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총 강도가 당황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총을 다시 옷 속에 넣었다가 다시 겨누면서 꼼짝 말하고 외쳤는데 이때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하고 권총 강도는 멋쩍어서 그 권총을 품 안에 넣고 여러분 주랭랑을 쳤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지하철의 권총 강도만의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무지무지 혼납니다. 나랑 좀 걸을 때는 좀 교회 좀 잠깐 잊어버리고 나랑 좀 걷자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여러분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잘 때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딴 방에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각자 자기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는 부부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보다가 각자 어느 순간 떨어뜨리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 떨어뜨려 가지고 코에 멍이 든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에 익숙해진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그것이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고개를 내밀고 보다가 이것이 거북목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 11분마다 스마트폰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80번 정도 스마트폰에 여러분 사람들이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지난 이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것은 취하고 경건한 것은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취하고 악은 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줄이고 멀리하고 끊어야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새 삶은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뉴스, 인터넷, 스마트폰 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 길은 내용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모이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공부 이제 2주 후에 시작이 됩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결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각종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을 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주일날 구역 모임을 하는 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질 수도 있고요, 밖에서도 가질 수 있고 가정에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 개편이 되었는데 한 번도 모이지 않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연락하시고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 구역 모임과 단절한 성도라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고 누리고 목양에 관한 부분에 80%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제한도 사회적으로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교회의 각종 여러분 사역에도 참여하세요. 교사로도 헌신하시고 주차장 봉사로, 찬양대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월부터 지금 교구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교회가 지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15분 이상씩 안 나오시고, 나오실 수 있는데도 온라인입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화를 여러분 걸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요청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인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장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를 만날 수 없을 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로마 병정들의 감시 속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까?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의 만남도 좀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한 사람도 등록한 분이 없었어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새가족난을 이번 주에 주보에서 뺐습니다. 왜?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잘하지 못한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과거에 내 구역이었는데, 나와 같은 기관이었는데, 나와 함께 만났는데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연락하시고 함께 만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상황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코로나 시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누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침과 저녁에 내 영혼을 재충전하는 습관, 말씀과 기도로 5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청소하시고 책장도 청소하시고 옷장도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스케줄도요 가지치기를 좀 하세요. 믿음의 삶과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와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뉴스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줄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하셔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